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보다 조금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학교에 가기 때문이니까요. 네, 우리 직장인들은 항상 힘들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 사이에서 우리는 좀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저는 이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다윗이죠, 한국어로 하면. 근데 같은 다윗인데 참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정말 그 어나더 레벨을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사울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았지만 도망다니는 삶을 계속 살아야 했지만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괴리감을 안겨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저 다윗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용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꼭 우리와 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의 다윗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면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난 시간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바란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는 저렇게 굴도 많았지만 옆에 나무들도 많이 있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물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광야이기는 하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살만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사막이죠. 저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고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따랐던 이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과 그 일행들은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했냐?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가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사울의 손에 죽는 것보다 사울의 손에 죽기 전에 이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살아남느냐? 광야를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의 소유를 지켜 줌으로써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보디가드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키우는 데에 그 양들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이들을 약탈하려고 기다리는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적들을 만나면 가진 소유를 다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을 이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굉장히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였다 혹은
어디에 사는 누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그가 매우 부자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양이 3,000마리였다. 염소가 1,000마리였다. 그의 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자라는 타이틀이 이름보다 더 앞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인생의 초점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 박바보 뭐 이런 김멍청, 네. 이런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보아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과 갈등을 비추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4절 말씀에 그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나발이, 이 어리석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목민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사로 말하자면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연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굉장히 축제의 날이죠. 기쁨의 날. 그래서 이 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날과 같았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잔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 일들은 당시에 굉장한 덕으로 여겨졌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발에게 야, 너 양털 깎는 때가 되었다며? 그러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는 것이죠.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맨입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심성의껏 그 나발의 소유들, 그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 주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나발을 도왔는지 나발의 종들이 직접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보시면 우리는 나발의 종들이 들에 있어 그들과 다윗의 일행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우리를 지키는 담과 같이 우리를 성심성의껏 정말 매우 선하게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양털을 깎는 축제의 그 기간 가운데 나발이 다윗에게 양식을 줘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죠.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이제 다윗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라서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진짜 다윗을 몰라서 다윗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다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음식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나발은 자신을 도와준 이에게 보답할 줄 모르고 다른 이에게 베풀 줄 모르는 욕심 가득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나발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이에요. 나발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발, 감히 네가 날 무시해? 이런 나발아, 이러면서 이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칠 수 없다 이야기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위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발의 조롱 앞에 다윗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양식이 뭐라고, 그 먹을 것이 뭐라고 다윗이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 특히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누가 봐도 길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짧고 쉬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더 잘 외워질까요? 당연히 쉬운 단어가 잘 외워지겠죠. 그런데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외워요? 필사적으로 외웁니다. 뭔가 어려우니까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외웁니다. 실제로 어려운 단어들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근데 쉬운 단어들은 뭔가 외운 것 같아, 이미. 뭔가 알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죠. 쉬워 보이는 단어는 이미 다 외웠다 생각하고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잘 넘어왔다 하더라도, 잘 이겨왔다 하더라도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선택하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결혼하는 일, 누가 봐도 중요한 결정이죠. 우리가 이런 결정 앞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쉬워 보이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우리의 일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경우 너무나 익숙한 이 일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왜 분노하게 됩니까? 왜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 이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대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나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상황 앞에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분노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해서 내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 잘했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냐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하여 지금 그 나발의 집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비가일이 대책을 세웁니다. 일명 분노 멈춰 프로젝트. 다윗이 이 분노 가운데 있는 다윗을 누그러뜨리는 이 프로젝트를 아비가일이 진행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음식들을 싸는 거예요. 급히 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다윗이 오고 있으니까 얼른 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씩씩대는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행동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나발과는 다르게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발의 잘못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기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의 화가 누그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 자신의 거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분노를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를 중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아비가일의 중재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한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소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 있는 행동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멈추게 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의 집과 싸웠다면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분노를 통하여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자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됐든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이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발생했을 겁니다. 다윗의 분노로,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것을 오늘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제껏 다윗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 다윗을 중재합니다. 다윗이요,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충남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40대 여성이 야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30대 남성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앞에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 세상 앞에 멈춰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생명을 살리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진노와 심판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멈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 아비가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다윗을 찾아가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손해를 다 감내한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다 표출하지 못하고 참아내야 하고 억울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손해를 감내해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재자의 사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어렵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억울에 미칠 것 같을지라도 이 억울함, 이 손해를 누가 보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또 뜻을 돌이켜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38절 말씀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만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친히 나발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윗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하고, 내 분노에 다른 사람에 희생하며 다른 사람 앞에 화내고 성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방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진노를 잠잠하게 하는 우리가 그 중재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때문에 분노가 멈추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맡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억울함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함을 참으시고 감내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노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 분노를 멈추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분노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진노를 아버지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함에서 구원받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주님 멈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분노를 주님 앞에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노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심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